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새생명 초청 축제 주일을 이번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늘 뭐 전도 얘기를 늘 듣기 때문에요. 뭐 전도 이러면 별로 막 감동이 사실 없잖아요. 또 복음 늘 듣다 보니까 막 복음은 그 소리 그 같고 막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실은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초청축제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이것을 붙잡고 이번에 또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초청 이전에 먼저 나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사단의 계제는 속고 살았거든요. 내 아닌 나가 마치 나인 것처럼 철저히 속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 올라오는 사단이더라고. 사단에게 철저하게 나 속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두 가지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 여기서 진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거 깨닫고 나를 찾았어요. 심지어 이전에는 내가 나를 바꾸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이 딱 체험하고 나니까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꿀 게 없어. 이전에는 내가 수고하고 묵은 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참남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엄청 높아진 거죠. 이제는 자존감이 엄청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존감이 엄청 높습니다. 뭐 비교식도 없고요, 뭐 열등감도 없어요. 그런 거. 비교할 대상도 없고, 내가 누구와 비교합니까? 그렇잖아. 그러면서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를 찾았어요. 성경에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반에서 이 부분을 훈련시키거든요. 찾아라. 성경에서 말한 나 한 10개만 찾아라. 그거를 거울 보면서 선포해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창조의 복을 누릴 자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복의 권원이다. 또 나는 이 왕 같은 세상이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나예요. 그걸 보고 선포하라니까. 두 번째는 나를 찾았다면 나의 것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맞습니다. 저는 찾았습니다. 나의 복음, 또 나의 말씀, 또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미션. 저는 찾았어요. 그래서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의 복음 안 되면 내게 복음의 응답이 없습니다. 나의 말씀이면 나에게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나의 전도가 안 되면 전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가 안 되는데 응답되겠습니까? 나의 미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는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나의 현장. 지금 있는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에요. 어제 이정은 장로님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나의 현장을 찾아라. 이미 자기는 매일경제 거기서 퇴직을 했고 또 그래서
뭐 MBN 뭐 얘기 듣기로는 그 방송국 그게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내 최고 현장이구나.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현장 찾아내요. 학교 교사는 그게 나의 현장입니다. 그죠? 직장인들은 직장이 나의 현장이에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나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나의 계획이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를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니까. 그 사람을 우리 만나는 거거든요. 거기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놨는데 구원주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시간표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놨지만은 하나님 구원 주시기로 한 사람,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시간표가 있다니까. 이거 중심에 모두 움직이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 26, 40절에 보면요. 빌립이 자기가 뭐 이디오페 내시에게 뭐 복음 전에 전도를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디오페 내시를 딱 준비해 놓고요. 빌립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빌립이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3학년 연합고사 치고 11월 달에 잠시 그때 우리 친구가 놀러 오고 또 제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뭐 이것저것 하다가 조금 이렇게 막 다투었어요. 그 열받아가 막 나가자 하가 딱 나오는데 그때 평일날 수요일날 마침 지금 두 분 다 목사님 됐습니다. 올라가다가 한참 올라갔어. 우리 문소리 듣고 탁 내려오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학생들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교회 가자는 그 말이요. 내가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회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뭐 예수 믿으라.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 근데 그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언제 가면 되나? 토요일 2시. 제가 막 진짜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막 손꼽아 기다렸다는 제가. 그 우리 친구가 가지고 가면서 우리 친구 한 명 데리고 갔다니까, 제가. 뭐, 지금은 뭐 전도인지 뭐 인도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벌써 뭐 술 처먹고 자고 있더라고요. 일날은 인간 되려면 내가 교회 가야 된다면서. 이래가 껄껄이 교회 갔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 시간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교회를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연이라 생각하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너무 정확한 시간표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가 그때 안 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우리 친구하고 안 싸우고 집에서 잘 놀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마침 내가 문 열고 딱 노는 시간표하고 그 전도자하고 정확하게 딱. 그분들 가다가 안 돌아봤으면 어떡할 뻔했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도하러 평소에 수요일날 전도하러 가시겠지만은 그 잘 밑에서 시내에서 출발한 시간표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원받을 나에게 시간 맞추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 속에 우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재앙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그리고 지옥 배경,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것 선포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이 희생제사 선포했는데 출애굽의 역사, 그때 하나님 모두가 모세에게 졌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이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 시간, 출바벨론의 역사.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사야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다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700년 만에, 이사야 이후에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예언이었는데요, 그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예수님도 깜짝 놀라요. 봐요, 네가 복이 도다라면서. 얼마나 예수님 깜짝 놀랐으면요, 네가 복이 도. 그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6절. 베드로가 처음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최초로 그 그리스도 선포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 모든 시간표가 다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운명에 묶여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한 사람이 해결되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돌아오는 역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볼 때 그냥 복음 석던지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가문에 대한 저주가 박살나는 시간이라. 그 사람을 지금까지 잡고 있던 흑암이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 초청주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모든 움직이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런 전이 일어나지만은 이 복음이 온 땅에 전거돼 그때 끝이 온다. 그 전에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서론이고. 하나님 마지막 스케줄, 시간표, 재림의 시간표가 여기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죠. 하나님은 이거 중심으로 모든 움직였다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가 훤히 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뭡니까? 지금은 복음 핍박하는 핍박자지만은 앞으로 진짜 전도할 그 바울, 그게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엄청난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 그냥 전도하는 것을 보지만은 그 사람이 앞으로 복음을 해서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깡패를 안 했습니까? 아무도 안 돌아보는 그 사람, 그 장로님 한 분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부흥사가 됐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그렇죠. 유광수 목사님 한 분이 다른 사람 다 포기할 만큼 어머니를 포기 안 했지만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결국은 지금 전도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불신자 혹은 낙심자도 포함되겠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복음 받고 뭐 영접하고 뭐 그리고 교화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불신자 낙심자에게 한 번은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죠? 불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 가지 올무에 딱 걸려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에게서 절대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늘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뭐 내 거, 뭐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막 이게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참 어디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더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다 벽돌로 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삥 둘러 다 샀는데 보니까 자기를 감옥에다 딱 가두는 거 있죠. 지금 불신자들이 자기라는 거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요.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 상처에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 저는 이거 알고 나니까 사람이 책임감이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 책임감에 묶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감 가지고 살면 되느냐? 안 돼요. 결국 무너져 본다고. 한계가 아픈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책임감 있게 산다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올무 딱 묶여가지고, 결국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는 그거 딱,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 나름대로 책임지려고 엄청 잘 일했었는데, 딱 영적 문제 무너져 버리니까요. 나는 내 인생 책임질 능력이 없구나. 그걸 정말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주인 돼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해방이 됐다니까. 나로부터 해방. 그리고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올무. 생을 겁니다. 근데 평생 벌어본들 벌지도 못해. 고생만 하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딱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돈을 없으면 안 된다는 각인대가 있다. 그게 사단의 각인인데. 창세 11절 그 성공. 얼마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세 가지 함정에 지금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3년, 16, 19장 무속, 점술, 우상. 뭐 진짜 아는 사람들은 대강대충 절에 가지 않습니다. 저기 그 뭡니까 임마누엘 교회 지금 우리 교회 다니다가 그때 가신 분들 있잖아요. 권사님 학교 교사 지금 권사 되는데 그 권사님 같은 경우 학교 선생이에요. 근데 애가 이 영적 문제 와버려요. 그것도 교육 공무원 합격해놓고 영적 문제 와버렸어. 이러니까 이분이 막 자기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런 죄책감 들어가지고요. 학교 수업 마치면 어디 가느냐? 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절에 가까운 절에 가는 게 아니고 먼 데 가가지고 그도 몸이 오만 지치는데요. 절에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칠 만큼. 그래도 중에 저를 딱 만났어.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 받고 그 아들이 치유가 되고 남편도 돌아오고 그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자폐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전에는 생 것처럼 생기 아니고 그만큼 사단에 자폐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 더 쉽게 깨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단이만 6가지 틀, 다시 말하면 운명이라고 하는 여기 딱 강대구 장로님이 늘 통딱지 그게 잘 가는데 그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신권사님이 복음 전에 이걸 영접을 했어. 그래 오늘 데려왔더라고. 그러고 이제 강장님 전도해가지고 한 4사람
그러니까 오늘 같이 왔던데 내가 이 얘기했거든. 너무 잘 알아듣는 거 있죠. 왜냐니까 자기들이 살아가 있으니까 그 얘기하니까 자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어디서 듣겠습니까? 교회 간다고 듣겠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불신자들이 여기에 다 묶여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게 되면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이게 답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뭡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요. 그리고 이것이 내려오는 뭐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그 근본 문제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걸 알면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답이 나요.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느냐? 결국 근본 문제를 자꾸 놓치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나오는 답이 오직 예수. 이 답이 나야 우리가 전도됩니다. 그렇죠? 이 답이 안 나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를 기똥차게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 11장 2절에 보면 자기 관례대로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전략이 있었다 그 말이겠죠. 거기에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을 가지고 강론했다 말하면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자,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래서 해를 받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풀어준 겁니다. 우리처럼 말하게 되면 당신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그리스도가 뭡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 만나도록 창조됐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러자면 절대로 행복이 없다. 다 행복 없지 않냐? 행복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땅에 못 만나서 그런 것이다. 이 사람 하나님 못 만나 그렇다는 모르지만요, 일단 불행히 행복이 없어요. 근데 왜 행복이 없을까? 늘 고민한다니까. 돈이 없었어. 남편이 잘못해줘가지고 어떻게 저쩌고 있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복이 없는 거다. 그래, 단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 없지 않냐. 그 저주재앙 근본은 바로 원죄다. 원죄 설명하고요. 그래서 원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네 개 다하고는 저주재앙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세 번째는 결국 그 모든 배후의 조정 바로 사단이다. 그 사단이 우리 인간 운명을 잡고 있고 결국 운명대로 결국은 우리 인간이 망하는 거다.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려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불신자들은 뭐 사단이고 원죄고 이런 몰라요. 그럼 뒤에 거는 잘 알아. 불행, 행복이 없어. 자기 행복이 없거든. 그리고 쫙 끊으면 저주재앙 들이닥치거든요. 그리고 운명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단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이게 전하려면요, 내 맞아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 느낍니다. 이번 주도 어떤 청년 만나서 복음 드렸는데요, 내 이 얘기를 했어요. 하는 말을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친구 내가 두세 번 받았으니까 친구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 엄마가 늘 뭐냐면 우리 아들 좀 이 엄마가 아주 그 뭡니까 이렇게 절에 막 다니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 계속 주기 반복적으로 망하는 거야. 될 마다 무너지고 될 마다 무너지고 그 반복적으로 다 되는 거야. 그러다가 절에 가봐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교회 가도 안 되고, 교회 다니다가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교회를 가게, 부산에 어느 교회, 고신에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가서 이제 성공부도 하면서 나름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보면 신비주의 어떤 걸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 고신인데.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뭐 예배만 터들어 갚버리고 늘 안타까운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갑작스럽게 애가 바뀌어버렸어. 도대체 왜 바뀌었냐? 이러니까 어느 목사를 만나가지고 만나는데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확인하러 온 거라.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 전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안심이 된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야. 자기는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한 복음이 참 어떻게 보면 별것 안 거쳐보지만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 인생은 반석이 되는 겁니다. 반석.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단이 공격해도 상관없고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 불신자에게,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번은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교회 오가는 건 그 다음 문제고, 한 번은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전도 운동. 그 전도 운동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결국은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입니다. 그래야 지속도 되어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새생명 초정주의를 통해서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 온 사람을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우리 기초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락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락방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복음, 기도,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팀사역은 뭐냐?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기도, 전도를 다른 사람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쉽잖아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 복음 누리도 도와주고,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있으니까 기도 누리고 기도 도와주는 거고, 또 내가 전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팀사역이에요. 미션은 뭐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요원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 아주 전문성 가진 사람이 있어요. 기능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기능 가지고 복음, 기도, 전도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전문사역입니다. 전문교회입니다. 지휘교회는 그런 시스템 4가지를 깔아놓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휘교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한 사람이 복음, 기도, 전도가 되어지면 뒤에 거는 저절로 되어진다니. 그게 바로 시스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으로부터, 만남으로부터, 가정으로, 그렇죠? 전문사역으로, 지역으로 계속 확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그럼 열쇠가 뭐냐니까 제자입니다. 여기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막 무속인 막 전도하면 열매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가 있다니까. 우리가 탈북민들, 우리를 막 이용합니다. 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자가 있다니까. 우리 다민족은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러 왔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죠. 그러나 신경 쓸 거 없어. 우리는 자꾸 그런 거 보고 뭐 자꾸 막 그 뭐 말하는데요. 그런 말, 그거는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니, 전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제자가 있다니까. 그 한 사람 찾으면 여러분 전도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 뭡니까? 그 신흥관 목사님 그 얘기 안 합니까? 그 교수 무슨 교수더라도 마사단가 마사온가 하여튼 그 교수님 필리핀 교수님인데 이 한 사람 보세요. 그 한 사람 통해서 뭐 전도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뭐 이렇게 행사를 하고 뭐 돈도 많이 들여가 하고, 아이고 목사님 해도 별 열매도 없는 거, 돈 만들지 수고만 하지,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안 들어가는 거야. 늘 이상한 소리만 해갖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딱 그 길을 잡고 내가 이 속으로 딱 들어가면 열매 없이 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듣는다 그러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관심은 그게 아니죠. 100명이가 다 떨어져도 그 중에 진짜 제자 한 명을 찾았다.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전도는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우리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세상 축제를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번 한 주간이 너무 중요하죠. 한 주간 동안 뭐 해야 되느냐? 집중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집중.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상자가 있으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기도 집중. 전도 대상자는 기도 집중. 두 번째는 이번 주간 동안 전도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시간 내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좀 전도에 좀 집중 좀 하고. 세 번째는 특히 영적 싸움에 집중하세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싸움해줘야 돼요. 꺾어줘야 돼요. 분명히 다음 주 이번 주 갈게 이랬는데 갑자기 막 일이 생겨가지고 그거 전부 다 사단의 역사거든.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계속 꺾어줘야 돼요. 영적 싸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일주일 남았지만은 하여튼 우리 새생명 초청주의 읽어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여튼 붙잡고 이런 그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고, 특히 집중의 축복을 꼭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생명 초청 또 축제 주일을 놓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